손흥민 선수가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 같아요. 특히 아시아 사람들이. 영국에서 뛰다가 대략 한 달 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벌써 LA에 있는 축구팀으로 이적했어요. 근데 참 그 이상한 건 손흥민 선수 빠졌다고 토트넘은 말이에요. 뭐 무슨 대회 나가서도 지고 파리 생제르맹 우리 이강인 선수가 있는 데서 이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적한 가운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세계적인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 여러분 그동안 그 선수들 옷이 유니폼 있잖아요. 그 등번호가 새겨진 걸 팔아요. 지금까지 1위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축구의 신이라고 하는 리오넬 메시가요. 1위였대요. 한 달에 50만 장 팔렸대요. 근데 지금 손흥민 선수 한 달쯤 됐는데 한 달 만에 150만 장 팔았대요. 근데 이제 이건 뉴스나 방송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인데, 손흥민 선수가요, 만벌을 샀대요. 그 신문으로 이렇게 듣게 됐을 때 자기 옷 좀 많이 팔려고 한 건가? 그게 아니고 대략 한 벌에요. 뭐 좋은 브랜드가 붙어 있겠죠. 27만 원 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만 벌이면 27억이에요. 왜 그랬냐 알고 봤더니 LA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 흑인들, 그 멕시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소년, 소녀도 많아서 너무 사고 싶은데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손흥민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돈 내서 사서 그 복지단체들 통해서 나누어줬대요. 이야, 이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제 친구가 있는데 토트넘에서 함께 축구했던 골키퍼가 먼저 가 있었어요. 이 골키퍼가 이제 뭐 인터뷰하는 중에 안 알려진 이야기를, 자기만 아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사실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아디다스 저 금난교에 있을 때 청년 회장한테 선물 받았는데, 저는 옷이, 체육복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거의 막 20-30만 원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축구하다 찢어지고 위 옷은 후배가 좀 뭐 맡아준다고, 제가 축구 좀 곧잘 하거든요. 목사님 그거 좀 벗고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가지고 나갔더니, 나는 가지고 있을 줄 알았더니 자기 거 아니라고 그냥 놓고 온 거예요. 잊어버렸어. 다시 살라고 해봤더니 뭐 20-30만 원이 한 벌에 아디다스. 그러니 서민들이 저도 뭐 목사도 이게 사기가 쉽지 않은데 서민들이 사기 어려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너무 훌륭한 일을 했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왜 이렇게 많이 팔렸냐 분석해 보니까, 미국 주류 백인들도 사는데, 미국 사람들도 사는데요, 히스패닉이 많잖아요. 그 멕시코 사람들. 여러분 지난 월드컵 때 우리가 독일 막 2-0으로 이겨가지고, 멕시코는 우리가 지면은 자기들은 탈락하고 우리가 이기면 올라가는데, 손흥민이요 골 넣어가지고 이겨서 멕시코가 16강 올라갔어요. 한국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축구 못하는데 손흥민은 그렇게 좋아해요. 유럽, 아랍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축구뿐만 아니라 인성에도, 특히 제가 포인트는 이웃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사는 너무 훌륭한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이 축구 선수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랑도 연관이 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공동체로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태초부터 뜻하신 바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인데 태초부터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벌써 우리잖아요.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이 혼자 계시니까 친구가 필요해. 아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자, 아담 또 혼자 사는 거 보니까 불쌍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게 여기셔서 돕는 배필 아내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 인자가요, 굵고 긴 건 남자예요. 짧고 가는 건 여자예요. 자, 남자가 여자가 안 받쳐주면 쓰러져요. 여자도요, 남자가 기댈 남자가 있어야지 쓰러지는 거 서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웃과 화목하게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셨어요. 네. 자, 여러분, 문제는 이 죄예요. 죄가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우리랑 비교해봐요. 여러분, 자식이 좀 흠결이 있다고 실수했다고 안 만날 부모가 있어요? 혹시 그렇다면 잘못된 거예요. 전 1년에 한 번 자녀들 지금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자식들 보고 싶죠? 네. 안 보고 싶은 건 이상한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 자, 하나님이 인간들이 죄인이에요. 다. 이 죄인들 다 꺼져버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만나고 싶으신 거, 만나고. 죄인이어도 하나님의 자녀도 만나고 싶은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용서해야죠. 화목해줘야죠. 그게 화목제사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나는 방법, 화목제사를 통해서. 내가 이제 오늘 본문은 화목제물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화목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규례입니다. 3가지만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첫째로 화목제사는요,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 성경 보면 11절부터 15절 보세요. 11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약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예요?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니까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건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된대요? 감사함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무감에 의해서. 그것도 좋아요. 그걸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어차피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나오라. 12절도 끝에 보면 기름 섞고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13절 또 유교병을 화목제에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15절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이거 보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는 정말 중요한 건 감사함으로 드리래요. 자, 존 헨리 박사가 한 유명한 말이에요. 이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치료제요, 방부제다. 자, 여러분, 우리 몸에 누구든지요, 암 세포가 자란대요. 근데 우리 몸에 좋은 것이 그걸 죽인대네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걸 못 이기면 암덩어리가 돼서 죽는 거예요. 네. 저도 여러 번 책을 읽고 신문을 읽으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때 내 안에 좋은 힘이 생겨서 그런 암세포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영혼육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의 치유의 광선에 노출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여름에 태양빛 쬐면 뼈가 강해지는 것처럼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 예배는 우리가 영혼육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안 보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광선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하면 더 세집니다. 미티 비덴 전 독일 재무부 장관의 일화인데요. 이분이 젊었을 때 저 독일 어느 동네에 갔는데 여관에 들어갔는데 구두를 잊어버렸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주일이 돼서 그 주일 전날 잊어버리고 가지고 그것도 막 씩씩거리면 막 화가 잔뜩 난 상태로 막 교회 갔어요. 어떤 놈이 말이야. 구두를 훔쳐가지고 이렇게 번거롭게 돈 들고 말이야. 그래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마침 옆에 앉은 분이 다리가 없는 분이더래요. 실화예요, 여러분, 실화. 그 다리 없는 분이 얼마나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막 은혜롭게 예배를 드린 젊은 이 비덴 전 독일 재무부 장관이요. 완전 충격받았어요. 야, 나는 그 구두 하나 잃어버렸다고 불평 원망하면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이분은 다리를 잃었는데도 저렇게 감사하게 예배 드리는데 야, 나는 이게 뭐 완전히 회개했대요. 그때부터 열심히 살아가지고 독일의 재무부 장관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 심령은, 그 가정은 그건 지옥이에요. 어느 상황, 형편 상관없이. 자, 내가 형편이 어려워, 상황이 어려워. 그런데 우리 가정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 용기를 주고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감사해요. 그럼 천국이에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1958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한스 셀리 박사가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받았냐? 스트레스 연구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러니 노벨상을 받았으니 하버드에서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강연을 쫙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질문하는 거. 여러분 뭐 뻔한 거잖아요. 스트레스 치료법으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으니 하버드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으니 사람들이 궁금한 거 뻔하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습니까?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한테 물어. 간단해. 여러분 감사하면 됩니다. 저도 이 비결을 가르쳐 드렸어요. 스트레스 퇴치법 뭐라고요? 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제 간증을 좀 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입에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제 입에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얼마나 우리 교사들, 보조교사들, 우리 집사님들 오래전부터 준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우리 교육부장님, 박수정 목사님, 우리 학부모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박상선 성도님 와서 막 설치하고 가고 이서준 집사님은 막 촬영이 아마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영상이 나와서 제가 주일날 아마 보여드릴 거예요. 밥을 하시는 권사님, 또 저녁에 막 피자 사주고 뭐 포도 가져오고 막 수박 사가지고 오고 이미애 여성교 회장님은 겉절이 남아오고 김지인 집사님은 막 다 하고요. 고기를 또 얼마나 잘 굽는지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반주자도 와서 첫날 보조교사로 잘 율동을 잘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미국 가면 사모님 잘할 거예요. 또 첫날이라고 다 이렇게 와주신 우리 정기수성 성도님, 신경화 성도님 와서 함께 해주시고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이명석 권사님, 유민 집사님이 첫날 저녁에 피자하고 치킨 사주시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로.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는데 그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 목사님 가시기 전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셨거든요. 목사님 지금 제 선교의 계획 가운데 지금 남쪽에 그동안은 10년 동안 가고 싶어도 6시간, 8시간 비포장도로 갔다 오면 초죽음이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도로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교회를 좀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은혜교회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가셨어요. 막 찾으신 거예요. 꼭 세워져야 되는 교회에서 예수은혜교회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선교사님 너무 선교를 잘해가지고요. 막 큰 교회들이 서로 파송하려고 난리예요. 김경수 선교사님 진짜로. 그거 진짜 이야기만 하면 금세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은혜교회를 통해서 지키를 원하세요.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은혜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지를 잘 아시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또 지키게 되었습니다. 귀한 장로님도 헌금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막 감사가 넘쳐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둘째로 유교병으로 드리고 또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13절 보세요.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 거제는 이런 들것자의 제사제자. 자, 저 보세요. 앞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바친 예물을 주의 종에게 드리라고 한 거예요. 들것자 제사제자 이런 뜻입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떡을 드리는데 다 무교병 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 다시 13절 뭐라고 돼 있어요? 유교병. 유교병은 무슨 뜻이에요? 이슬류 발효 효자예요. 그걸 교자로 발효가 있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 이렇게 눌러서 화덕에 구운 빵 엄청 맛있어요. 무교병보다 훨씬 맛있어요. 유일하게 유교병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사, 화목제물. 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와서 드리는 제사 5가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화목제사만 드리러 온 사람 그리고 제사장 함께 음식을 그 제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랑 밥을 먹으면 가족이 오손도손 이렇게 엄마 아빠 자녀들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일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부모님들 자식들하고 밥 먹을 때 자식들 혼내키지 마세요. 밥 먹는 시간에 소화 안 돼요. 행복하고 기쁘게 먹게 해줘야 돼요. 아셨죠? 네.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함께 먹자. 근데 먹는데 화목하는 제사만큼은 맛있는 걸 먹자. 그게 유교병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인데 그럼 하나님이 그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뭘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 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있는 것도 주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제가 손흥민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손흥민이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돈이 암만 많아도요. 27억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돈 암만 많아도 관심이 없으면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이웃이 보는 거예요. 화목하게 함께 더불어 행복하기를 화목하기를 원한.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가 훌륭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이요 죄인인 자녀들인 죄인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뭔 소리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려는 거예요. 그럼 그 화목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배려. 자, 곰곰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국 여성들이 미국 가면 안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부장에서 맨날 너 이거에 저거에 뭐 밥해 빨래 뭐 이러다가 미국 가자는 레이디 퍼스트야. 차문 열어줘. 식당 가면 뭐 의자 빼줘. 진짜로 그래요. 그러면 여성들이 난 한국 안 돌아가. 이게 어디서 생겼냐? 여성들이 약하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배려 때문에 그래요. 제가 피니스 감리교회 이렇게 공사를 좀 제가 가서 했는데요. 주차장도 넓히고 뭐 이런저런 교회당도 넓히고 하는데 그 미국의 관공서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소방시설. 두 번째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장애인이 못 오면 핸디캡들이 접근할 수 없으면 허가를 아예 안 해줘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게 사실은 가장 나한테 좋은 일이다. 미 해군에서 인기 있었던 마가렛 데일리 예이츠라는 여사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 남편 사령관 제독이에요. 근데 심장병이 걸려서 몸이 약해요. 1941년도에 일어난 일을 설명드리는데 그때 당시 부자여서 하인도 있었대요. 집에서 일해주는 분도 있었대요. 그래서 24시간 중에 22시간 침대에서 자고 눕고 뭐 2시간 정도 움직였는데 햇빛 쬐러 나가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941년 12월 8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일본이 진주만 공격한 날이에요. 하와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자기 집 옆에 포탄 떨어지는데 포탄 떨어져서 번쩍 나가지고 일어났대요. 근데 침대 옆에 전화기가 있었대요. 적십자사에서 막 죽은 군인들 확인하고 특히 가족들 모아가지고 학교에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데 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가족들이. 그 전시 상황이라 막 죽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는지 또 군인들은 내 가족이 잘 있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되겠는데 전화가 그때는 1941년도니까 많지 않으니까 이 H 여사가 전화 있는 걸 알고 적십자사에서 여사님 좀 누가 죽었는지 가족이 어디 있는지 이거 좀 이게 지금 손이 부족해서 막 연락해서 죽은 사람들 좀 확인해주고 가족이 어디 있는지도 좀 확인해주고 좀 봉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독의 부인이니까 알았어요. 할게요. 하다 보니 여러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117명이 죽었어요. 960명이 행방불명. 거의 죽은 거죠. 바닷속에 수장 찾지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막 4,000명 가량이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난리예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사라져버린 여인들 위로할 수밖에 없고 남편이 죽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젊은 여성들 위로해주고 전화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침대에서 일어나서 책상에 앉게 되고 자기 아픈 걸 잊어버렸대요. 이분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자기는 8시 잠자러 나이가 좀 있는 거죠. 제독의 부이니까. 자러 간 이후 외에는 남은 생애 동안 건강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주만의 공습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는 열심히 살다 보니 내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요. 싫어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보통 나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죠.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진짜 the best way to help myself is to help others. 이게 영어로 그래요. The best way to help myself is to help others. 나를 돕는 가장 좋은 길은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이런 법도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뭔 소리냐면 어떤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는데 Good Samaritan's Law 그래요. 실제로 있어요. 어려운 사람 당한 사람이 있는데 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 사람 처벌받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반복해봐요.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나밖에 도울 사람이 없는데 그냥 그거 예를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뭐 쓰러졌다든지 긴급하게 근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유 나 모르는 사람 귀찮아 가잖아요. 처벌받습니다. 어디서 나왔을까 이 법이? 이 법 정신이 뭐예요? 법은 일상의 법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법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법의 정신이에요. 어디에서 왔어요?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건 뭐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약자들, 죄인인 우리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자비심도 없고 다 이기적이고 말이에요. 욕심꾸러기고 그러면 그리고 꼭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정말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배려해요. 네? 좀 부드러우시기 바랍니다. 싸납배기로 살지 마시고 남편 잡아 먹으려고 막 그러지 말고 또 아내를 막 줘 패려고 막 그러지 말고 아셨죠? 아내를 때릴 데가 어디 있어요? 여자 때리는 남자는 진짜 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나이 들면 이제 부인한테 맞고 살아요. 그러지 않으시기를. 자, 벤저민 프랭클린 이야기 인용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셋째로 거룩하게 드리라. 거룩하게. 20절부터 22 보면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래요. 21절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 끊어져요. 자 여러분 제사 드리는 내가 부정하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레위기예요. 19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네. 아셨죠 여러분? 자, 저 다 보시고 이제 이거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이런 좀 자의식이 있어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백성이야. 내가 이 세상에 죄악이 관여한 많은 세상에 살아갈 때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조금 더 거룩해지고 밝아지고 좋은 세상이 될 거야. 여러분 꼭 이 믿음으로 사세요. 바닷물이 3% 4% 소금 때문에 짜진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줄 때요. 이제 저도 목사로 뭐 수십 년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도 간절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보면 담배 피는 분들도 좀 어려워하고요. 그런 면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아셨죠?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꼭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재물도 거룩하게 하래. 재물도. 자, 예수님 이야기 빨리 해볼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요, 십자가에 달리고 천국 가야 돼요. 제자들 남았어요. 너무 불쌍해. 어떡하지? 하나님 좀 저들을 보존해 주세요 하고 다락방에서 기도한 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17장 다락방 강화, 다락방 유언의 기도에 대제사장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한 내용이에요. 보겠습니다. 17장 16절 17절 이거 외우기도 John 17:17 요한복음 17장 17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이 제자들이 두고 가는 제자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생각 해봐요. 여러분, 나도 거룩하고 나에게 오는 것들도 내가 뭘 해야 될 때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것 같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때 바벨론 제국의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의미는 고대 이스라엘 근동 이집트부터 저 아시아까지 전 세계를 성경에 나온 그 시대 전 세계를 통치한 왕이에요. 식민지 만들었어요. 엄청난 파워와 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왕이 영어 NIV 성경에 로얄 푸드 돼 있어요. 왕의 진미.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세계 최고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안 먹었어요. 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세계 최고의 음식이 와도 우상에게 바쳐진 건 영적으로 더럽혀진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지금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좀 거룩하게 살 때 성별되게 구별되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을 하는 것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 기쁘시게 적용 한번 하고 말 마치게. 적용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드려요. 화목 제물의 규례. 첫 번째 뭐래요? 감사함으로 드려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오늘 저녁부터 꼭 남은 생애 동안 계속 해보세요. 저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자꾸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한 가지만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침대에 딱 누워서 베개에 달 때 바로 그러면 불면증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네. 오늘부터 한 가지 이상 한번 감사해 보기. 아셨죠? 네. 자, 유교병을 먹게 하셨어요. 맛있는 걸 먹게 하셨어요. 맛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 이 삭막한 세상에 제가 좀 맛깔스러운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소금, 설탕처럼. 뻑뻑한 거 먹으려는데 소금 없으니까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삶은 달걀 막 먹는데 막 뻑뻑해 죽을 것 같아요. 소금 찍어 먹으니까 맛있어요. 설탕도 넣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 분들 좀 하나님 내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좀 기쁨이 되고 맛을 줄 수 있는 그런 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자, 여러분 자 한번 따라 5초, 5분, 또 15분. 네. 너무나 화가 났을 때 막 빵 터지려면 5초 참으세요.
그리고 5분 동안 좀 잠잠하고 말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 15분 정도 지나니까 그 막 화난 마음, 슬픈 마음, 좌절된 마음이 사라져요. 15분 지나면. 그러니까 남들을 배려할 때 이거 꼭 좀 지켜서, 저도 부부생활 33년 했는데 이거 지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이거 지키면 안 싸우게 돼. 이거 안 지키면 싸우게 되더라고요. 뭐 저도 의견 충돌이 있죠. 살다 보면 사람이지라. 네. 약자를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살아보니까 남편분들 죄송합니다. 네. 남자가 져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남자가요, 가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의 가슴은 바다 같아야 돼. 지금 낙심하는 분이 계셔. 아니야, 이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잖아요. 반드시 이겨 돌아와. 이게 나한테 져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있었어요. 남자분들 좀 남편분들 서운하십니까? 네, 아니에요. 제 얘기를 따라보세요. 남편들이 지면 가정이 평안해져요. 남편이 져야 돼. 그리고 그게 더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 가장한테 주신 책임이 그런 거예요. 자, 부탁드려요. 부정한 거, 술, 담배, 도박, 과도한 게임 끊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상한 거 이런 거 있어요. 아니 젊은 애들이 이러고 다녀요. 게임하느라. 옆에 누가 말하는 것도 몰라. 완전히 난 이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고등학생들 너무 심해. 이거 안 해야 돼. 끊어야 돼. 아셨죠? 술, 담배 끊으세요. 또 내 건강에 독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달콤한 거예요. 단 거예요. 그것도 좀 줄이셔가지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목제물의 규례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유교병처럼 맛깔나게 우리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배려를,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이 유교병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화목제물은 거룩하게 부정하지 않도록 드리라고 하신 이 말씀 꼭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하늘 아버지의 변함다움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화목제물 규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머리 숙인 모든 분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